할렐루야. 오늘은 욥기 5장 17절에서 20절 본문을 가지고 아무것도 잃지 않으리라 하는 제하에 설교 말씀 전합니다. 제가 본문을 한 번 더 오늘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없이 여기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기근 때에 죽음에서 전쟁 때의 칼의 위협에서 너를 구원하실 터인즉. 아멘. 네, 오늘 이 욥기에 나오는 5장 17절에서 20절 말씀은 세상을 살아가다가 많은 고난과 역경과 환난에 속한 그 성도들이 이 구절을 붙잡고 이기고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대표적인 본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환난과 공고와 핍박과 가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편이 되셔서 우리들에게 아무것도 잃지 않으리라 하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으로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교훈을 느낄 수가 있다. 첫째 뭐냐면 고난은 하나님의 교훈이다. 이렇게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느 때 보게 되면 나무에 고치가 걸려가지고 그 나비가 되기 전에 고치가 막 이렇게 나무에서 돌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뺑뺑이. 그래서 이렇게 보면 아무것도 없는데 이 고치가 나비의 날개가 조금 나와가지고 그 고치를 뚫고 나오려고 몸부림을 치다가 보니까 이 고치가 자꾸 흔들리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도 가끔씩 그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저도 이런 걸 가끔 봤습니다. 그런데 그 고치가 고치에서 그 나비가 이제 나와가지고 날려고 하는 그 직전에 그 어려운 그 순간을 염려해가지고 그 고치를 찢어줘 버리면은 어떤 결과가 나오는가 여러분들 아십니까? 그 찢어주면 날개를 펴고 공중을 나는 것이 아니라 고치를 찢는 순간에 그 고치 안에 있던 그 나비의 그 성충이 되고자 하는 그것이 떨어져서 그냥 죽어버립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은 그 나비라고 하는 한 생명이 살기 위해서는 그 고치를 뚫고 나와야 하는 그 역경의 순간을 이겨야지만이 찬란한 생명으로 태어난다 하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허용하신 이 고난은 한 생명이 살기 위한 꼭 필요한 과정이다. 하나님은 고통 속에서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고 그래서 우리가 그분께 영광을 돌리기에 충분한 분이다 하는 것을 믿으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을 신뢰할 때 절대적으로 신뢰할 때 우리는 고통에서 해방될 수 있는 것이에요. 두 번째, 징계가 없는 자는 사생하라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8절에 다 알고 있죠.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 우리에게 징계가 없고 고난이 없고 환난이 없는 것 아니에요. 우리 그 마태복음 같은 거 보면은 그 물 위로 태풍 부는 물 위로 걸어오신 예수님 그 우리 이하를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고 난 다음에 저 바다 건너편으로 제자들을 가게 하십니다. 배를 띄워서 주님께서 가라 하셨어요. 저 건너편으로 가라. 나는 이제 산에 가서 조용하게 기도하고 가겠다. 그런데 그 바다에 하나님 예수님께서 가라고 한 그 바다 명령을 받아서 그대로 간 것입니다. 그런데 태풍이 치고 그 파도가 치고 그러한 그 혼란의 일이 생긴다고 하는 거예요. 그 분명히 예수님이 가라 하셔서 제자들이 배를 띄워가지고 저어서 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는 상식으로 보면은 주님께서 명령하시면은
잔잔하고 평온하고 아름다운 달빛이 비치는 그런 바다, 평강이 넘치는 그런 바다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은 주님이 가라 한 그 바다에 그 풍랑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수 믿는 주님의 자녀가 됐다고 해서 우리가 어떠한 환란이 없다, 우리는 늘 복만 받는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예수를 믿는 자녀들에게도 이 세상 풍파를 똑같이 허락하신다. 그러나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또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주님께서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은 그 고난 중에 있는 우리들을 구별해내시고 구원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삶에서 내리는 징계를 우리는 귀하게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현재 욥이 말이죠, 굉장한 고통 중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온전한 자였는데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살아온 욥입니다. 어떠한 죄도 없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욥이 7 아들과 3 딸을 잃어버리고 소와 양과 낙타와 모든 재산을 잃어버리고 몸에는 또 이제 앞으로 나오겠지만 장차 뭐냐면 종기까지 나가지고 기관장으로 몸을 끊고 그 독종이 나가지고 죽을 지경에 이르렀고 아내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리라고 이렇게 저주하는 그런 삶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욥의 처지에서 보게 되면은 지금 현재 음식도 먹을 수 없는, 밥도 넘어가지 않고 이 모든 슬픔으로 인해서 그 몸이 물이 돼서 쏟아질 것 같은 그러한 어려움에 있다고 욥기 3장 24절에서 고백하고 있어요. 나는 음식 앞에서도 탄식이 나며 내가 앓는 소리는 물이 쏟아지는 소리 같구나. 굉장히 절체절명의 이러한 그 고통 중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욥은 죽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아내 말대로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욥은 죽지 않았습니다. 욥은 징계를 받고 있지만은 욥은 죽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밥으로만 사는 그러한 존재가 아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우리가 어떠한 고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고난에서 부활한다고 하는 이 고상한 철학을 가지고 이것을 믿음으로 우리는 여기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갖다가 붙잡고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 말씀을 우리는 읽고 묵상하고 우리가 또 이 말씀을 또 암송하면서 찬양하면서 우리가 이 모든 역경을 주님께서 구해 주실 것을 믿고 살아가는 이 고상한 철학을 고상한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여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들한테 한 이야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이것은 우리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어떠한 어려움도 우리는 다 이기고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진 것입니다. 세 번째, 고통받을 때 우리가 고치는 기회가 된다. 고통을 받을 때 우리가 고치는 기회가 된다 하는 것을 알아야 해요.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에 보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느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우리의 소망을 이룰 줄 알미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즐거워할 수 있는 역설적인 그러한 존재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고 세상이 보면은 무명한 것 같지만 우리는 유명하고 가난한 것 같지만은 우리는 모든 사람들을 부욕해 할 수 있는 그러한 권세를 받은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다. 그래서 우리는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18절에 보게 되면은 항상 기뻐하시기 말고 기다려 범사에 감사하라. 이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특별한 신분들이 바로 우리 믿는 자들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다 알 것입니다.
또한 호세아 선지자도 우리에게 위안을 주는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6장 1절과 3절에 보게 되면은 1절에서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또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환난을 받거나 고통을 받거나 이러한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살 길이고 우리가 애굽으로 내려가든지 아니면 저 바벨론을 의지한다든지 그러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호세아 선지자가 제대로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그것만이 우리를 다시 낫게 하시고 도로 싸매어 주시고 또 우리를 낫게 하시는 그 유일한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3절에 가서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가 나타나시면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호와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어떠한 환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 그 환난에 정신 팔고 고통을 받고 우리가 외로워하거나 괴로워하거나 분해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을 잘 들여다보고 이 역시 여호와께서 꿰매고 삼매고 우리를 낫게 하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밖에 없기 때문에 그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선함과 늘 항상 변함없이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시고 중보하시고 기도해 주시는 그분을 우리가 제대로 안다면은 우리는 그렇게 슬퍼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게 되면 그분은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셔서 또 여호와가 징계를 또 우리 하게 된다면 그 징계는 우리들을 갖다 더 단단하게 정금같이 나오게 우리의 곡식으로 치자면 곡식을 여물게 하는 것이 늦은 비 아닙니까? 그 늦은 비를 내려주셔서 우리들의 영혼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영혼이 더 단단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징계를 감수하는 자가 복된 것이다 하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의 채찍은 신성한 사랑의 근거다. 채찍은 환난은 고난은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신성한 사랑의 근거다 하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환난 중에 있는 사람들이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어려움이 왔다, 환난이 왔다, 고난이 왔다 이렇게 됐을 때 우리는 사람에게로 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돈 있는 자, 힘 있는 자, 권력 있는 자 이런 사람들을 쫓아가고 가지 말아야 할 곳을 넘나들고 세상의 방법과 세상 사람들을 쫓아가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간과 정열과 그 골든타임을 다 놓쳐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난이 왔을 때 무릎 꿇고 주님의 앞에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서야 되고 주님 앞에 기도의 자리에 나가야 되고 이러한 예배 자리에 나와야 되고 성회에 가야 되고 이렇게 함으로써 그 주님이 주시는 긍휼과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분은 어떤 분이냐? 우리가 호세아 선지자가 우리가 주님을 알자 힘써 알자 했습니다. 그분은 우리 처지가 어렵다고 해서 우리를 도외시하고 무시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멀리하고 우리를 버리는 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는 그런 평강을 주시는 능력자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 믿음과 신뢰 그 예수에 대한 그분에 대한 정확한 우리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오늘 이 가톨릭 성경에 보면은 오늘 이 15장 이 본문의 말씀을 5장 17절의 말씀을 쉽게 번역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이게 옮겨봤어요. 5장 17절 보게 되면 가톨릭 성경에서는 여보게 하나님께 꾸짖으시는 자는 얼마나 행복한가. 여보게 하나님께서 꾸짖으시는 자는 얼마나 행복한가. 전능자의 훈계를 물리치지 말게나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꾸짖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행복한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한 인간이 고통과 채찍을 통해서 인도받을 때 자신을 불행한 사람이다. 왜 나한테 이런 채찍이 있지? 왜 이런 나한테 고난이 있지? 나는 불행해. 이렇게 보지 말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도리어 거꾸로 역설적으로 우리는 역설적인 존재들 아닙니까? 우리는 도리어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짧은 내 입장에서 내 관점에서 모든 상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크시고 위대하신 무소불위의 하나님의 관점에서 모든 문제를 바라보는 그러한 여유와 믿음이 있어요. 그게 믿음이다. 시편 기자가 노래합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의 시론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의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런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시편 84편 5절에서 6절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아무리 눈물 골짜기를 헤매고 다닐지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곳곳에 복과 샘을 주신다고 하는 그 믿음, 이 믿음이 있기에 우리는 역경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10절에 보게 되면은 이러한 죽음에서도 건져주시는 우리 예수님의 그 위대한 사랑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아시아의 저 터키 서쪽 지역에 전도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았습니까? 그는 자기 동족인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다 받았어요. 그래서 회당에 들어가가지고 회당에서 율법적으로 죄를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40에 하나 가만 그러한 매를 갖다가 5번이나 맞았다 하지 않았어요. 그건 동족으로부터 받은 거예요. 예. 그 보통 보게 되면은 40세 이상 40대 이상 쳐버리면 죽기 때문에 39대까지만 치고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더 이상 치지 말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들의 전통에 따른 그 미시나에 의하면은 이 매를 40대 이상 치지 말아야 되고 39대까지 쳐가지고 죽은 거는 그 죽음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거의 다른 사람 다 죽어버려요. 이 정도 매를 맞게 되면은. 그런데 5번이나 맞고도 죽지 않았다. 또 로마 시민으로서는 맞아야 되지 않은 그 긴 장대로 만든 퇴장을 갖다가 3번이나 맞았고, 또 유대인으로부터 그 사형에 해당되는 돌로 맞아 쳐 죽이는 그 돌로 맞는 것도 한 번 맞아 죽을 뻔해서 거의 시체로 있다가 살아난 그런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강의 유형과 강도의 유형과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또 배를 타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게 급하게 다니다 보니까 또 파선을 해가지고 3번씩이나 배가 파선돼 가지고 일주일 주간 야간 이 물속에서 살아서 죽을 뻔한 이런 게 많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또한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또 가난하고 궁핍하고 하는 것은 얼마나 힘이 들었겠어요. 또 다른 사람들에게 누가 되지 않기 위해서 이 텐트 메이커를 하면서 그가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헐벗고 목마르고 입지 못하고 잠도 자지 못하고 거의 이러한 그 고통 속에서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죽을 줄로만 아는 그러한 장면에서도 결코 뭐냐면은 사형 선고를 받지 않고 목숨을 건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나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고난을 죽음에서 살아나지 못할 그러한 것에서 목숨을 다시 살린 그러한 놀라운 일은 우리를 의지하지 말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기 위해서 우리를 다시 살렸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이러한 것을 체험적으로 겪고 난 뒤에 사도 바울은 더 강해지고 그 믿음이 굳세져서 고린도후서 1장 10절에 보게 되면은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이렇게 절창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찬미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인간에게 환난이 닥쳐서 속수무책이 됐을 때 어떻게 손도 써볼 수가 없고 신음소리만 나고 기도도 안 나오고 찬송도 안 나오고 이러할 때 바로 이때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골든타임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믿고 절대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우리는 주님 앞으로 더 나아가야 한다. 이러한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환난에서 건짐을 받음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의 위대한 그 능력을 우리는 입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오직 예수밖에 없다. 예수님께 영광을 솔리데오 글로리아, 환난에서 건지시고 그 영광 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이렇게 찬미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환난 중에 있는 자를 보고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하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우리 친구가, 지인이, 직장 동료가 또 우리 가족 중에 누가 이런 환난과 어려운 공고에 처해 있을 때에 우리가 흔히 범하기 쉬운 것은 내가 그 질병과 죄와 그 경제적인 환난에 있는 것은 바로 그것은 너의 잘못 아니냐, 너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지 하나님께서 죄 없는 너를 그렇게 치실 필요가 있었겠느냐, 이렇게 매정하고 냉정하고 그 논리적으로 따져가면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것은 공허하고 그에게 도움이 전혀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상처 입은 심령을 대할 때는 우리가 이렇게 이성적으로 책망하는 것보다는 그냥 말없이 사랑으로 감사주면서 괜찮아 이거 어려움이 닥쳤지만은 이 또한 지나가리라, 조금 있으면 나아질 것이야, 이렇게 감사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보면은 남이 어려움을 겪었을 때 그건 너는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것을 당하는 건 싸다, 너 행동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식으로 오늘 그 친구 빌다시라든가 엘리바스라든가 이런 친구들의 그 아주 고루한 인정머리 없는 그러한 것은 믿는 자의 자세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욥이 어떤 고난이 있어서 오늘 이런 환난을 받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이 온전한 자를 잘 섬긴다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칭찬하니까 이 사탄 마귀가 한번 시험해보겠다 해서 생명 말고 한번 시험해보라 해서 재산도 날리고 자녀들도 날리고 한번 해봤는데, 그러나 욥은 흔들리지 않지 않았습니다. 입으로 범죄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이것을 보건대 우리가 어떤 환난에 있다고 하는 것은, 어려움 중에 있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보통 그런 욥의 친구들이 보는 것처럼 우리가 죄에 빠져가지고 이러한 것을 초래했다고 하는 경우도 많지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욥의 경우를 본다 하더라도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예. 때로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를 연단시키려고, 우리를 금과 같이 정금과 같이 단련시키려고 고난을 교육의 방편으로 사용하기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욥이 고난을 받을 때 우리가 과연 하나님이 왜 저렇게 온전한 자를 치시는가? 신정론, 과연 하나님은 존재하는 것인가 하는 그 의문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사랑하는 자에게도 경우에 따라서 단련시키고 연단시키고 고난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이러한 고난을 주기는 하지만 그 고난을 주고자 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절대 주권을 의지하고 하나님 아버지께는 악한 자뿐만 아니라 선한 자에게도 환난을 교육적 방편으로 내리기도 한다. 그러나 이것을 왜 하나님 아버지 나한테 이러한 죄 없는 나에게 이런 걸 내립니까? 하고 따지고 불평하고 해서는 안 되고 여기에 우리는 이의를 제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불평하지 않고 나아갈 때 우리는 주님께서 싸매주시고 우리를 낫게 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난 중에도 감사함의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위안이 되는 로마서 8장 28절에 분명히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나에게 지금 현재 발생하고 있는 이 암이라든가 경제적인 파산이라든가 자식의 질병이라든가 이런 모든 어려움들이 있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기 위해서 나에게 주어진 것이다. 선을 이루기 위한 것이다. 결국 나의 유익이 되기 위해서 이런 일이 생겼다 하는 그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도 우리는 다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찬송가 370장 나의 죄는 이 노래를 참 찬양을 좋아하는데 한번 1절 불러보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 안에 있기만 하면 우리는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생자는 징계하지 않습니다. 친아들이면 징계하십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있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를 버리시지 않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버리고 외면하지 않았다고 하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또 너를 다시 쓰겠다고 하는 그러한 그 계획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다 하는 그것을 보여주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혼란 중에 있다 할지라도 환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 소망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 우리는 오늘 이 욥기 본문을 통해서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데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없인 여기지 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징계 받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믿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아무것도 잃지 않으리라 하는 이 불굴의 믿음, 오직 예수께 의지하며 살아가는 이 믿음 가지고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욥이 이 환난 중에서 어려움을 받을 이 가운데서도 결국 이 환난과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징계하는 자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결국 주 안에 있는 자에게는 복을 주기 위해서 내린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 불평불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순종하는 자세로 나갈 때 모든 환난은 도리어 복이 된다고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욥의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